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표제어에 이제 아삽의 시라고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총 73편을 기록한 다윗 다음으로 굉장히 많은 시편 12편의 시를 기록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직접 기록하지 않더라도 수많은 시편을 보시면 아삽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삽이라는 인물은 다윗과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제 헤만, 여두둔과 더불어서 이제 세 명의 찬양대 인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역대하 말씀에서 이제 선견자라고 불리는 것을 보았을 때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었던 그런 신앙인으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당시 맡았던 직분으로 오늘날로 따지자면 이제 찬양대 지휘자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왕궁 찬양대 지휘자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인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삽이 기록한 이 본문 말씀은요, 이제 제사의 형식만 갖추고 진정한 감사와 찬송이 없는 제사, 그리고 온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시편 50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아삽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신앙인답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때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세세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세하게 통치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이제 하반절에 이제 오늘 아삽은 이제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온전히라고 하는 말은 완전한, 완벽한, 흠이 없는 그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의 모습은 이 말씀처럼 사실 이제 자연 경치가 굉장히 훌륭하고 관광 명소로 꼽힐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곳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지역은 숲도 별로 없는 광야 같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2절 하반절 이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곳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 정말 은혜로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정말 이런 하나님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 시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어서 4절 5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와 제사를 점검하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연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이렇게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보호하고 계신데,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로 나와 언약한 그들을 이제 판결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가 8절 말씀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아멘. 자, 이제 오늘 8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제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 말씀의 뜻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는 이제 상번제라고 있습니다. 상번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는 상번제, 그것을 의미하는 말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드리는 이 재물 때문에 내가 너희를 책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겉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가 무슨 문제가 있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그들이 드린 제사가 온전하였다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자, 결정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드리는 이 제물들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부터 13절 말씀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좋은 제물을 드릴지라도, 소와 양 같은 제물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내용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의 그 제사,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14절 15절 말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무엇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른 말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제물은 완전하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 그 마음속에,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완전히 빠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에 갇혀있는 예배, 제물만 드렸다고 해서 오케이, 그것으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마음을 쏟는 예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귀한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이러한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때로는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건져내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가 이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우리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로 날마다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예배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마음의 감동 없이 그냥 시간만 흘러가고 그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한 분께만 향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할 때
그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고통 중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지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서 이제 겉으로는 경건한 척을 했던 사람들, 즉 이제 악인들을 향해 지적하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오늘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6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요, 마음으로는 악한데 어떻게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이들이 얼마나 위선적인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정말 악한지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 담고 있는데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여 던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들이 정말 도둑과 가늠한 자의 동료가 되고 혀는 또 거짓을 일삼고 가족을 비방하고 막 겉으로는 잘 예배드리는 척하는데 실제 삶으로는 정말 너무나도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선한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은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의 행동을 아주 잠잠히 그저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악들을 간과하고 넘어가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들의 죄악을 책망하여 이 모든 죄를 낱낱이 드러낼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22절 말씀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라고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22절 말씀은 하나님의 굉장히 무서운 경고와 함께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앞서 우리가 14절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살펴보긴 했는데 오늘 23절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오늘 아삽은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마음이 담긴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14절, 23절 이렇게 두 번을 반복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아삽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를 진정으로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백성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난 예배, 진정한 감사로 드리는 이 예배를 너무나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고난을 알고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반드시 건져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그 모든 인생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라는 유명한 찬양 가사 중에 이제 내가 걸어왔던 그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 자녀 되시길 바랍니다. 때론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찾아옵니다. 힘든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를 날마다 드리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 기억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날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